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2번째 주님 뉴욕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42번째 창세기 강의 11번째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도 인도하고 다 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철야기도 하듯이, 철야기도는 좀 앉아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스판테니어스한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렇게 그대로 예배 드리는 형식 포맷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기도를 조금 우리가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분밖에 이제 안 지난 거죠. 25분 지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온임교회 처음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플리에서 드렸던 그 첫 예배처럼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오실 복을 기대하며, 제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시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제 별이 징표, 사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약, 그 커버넌트랑 컨트랙은 틀리죠. 계약과 언약은 틀립니다.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고, 커버넌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모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언약의 징표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징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창세기 9장 12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사인을 주셨어요.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언약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지개가 언약의 사인이 될까요? 이제 무지개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무지개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창조과학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어요. 물층이 있었어요. 하늘에 물이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큰 물이.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비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샘이 터진다 해도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이런 산을 이렇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디서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 물이 하늘에 있던 물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이 물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실 효과로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수명이 막 900대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죠. 500, 400, 300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질병도 있고 태양빛 그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때는 비가 필요 없습니다. 온실 효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분이 공급되고, 그래서 그러한 물층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태양이 직접 가시광선이 오면서 우리가 이 물 분자가 증발할 때 나타나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갈 때 봤죠. 그죠? 쌍무지개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 무지개가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물로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듣고 나서 막 자기한테 맞게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른 거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체질이라고 말하는 게 영어로 elements will melt away, melt가 된다는 거잖아요. with intensity, 강렬한 뜨거운 불이 와서 모든 것이 타버린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전쟁, 뭐 핵전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엘리먼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원소들. 탄소, 질소, 산소, 뭐 규소,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먼저 간 선진들,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다 어디 있냐면요. 저희 아버님도 낙원에 계십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머티리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먼트로. 그렇죠?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뭐 3차 세계 핵전쟁 뭐 이렇게만 자꾸 포커스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자주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불로 심판하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불로 태워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신 역할이 뭐냐면 불로 부분 심판을, 완전 심판은 아닙니다. 완전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가 구원이잖아요.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구원과 심판의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기 보면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a sign 이렇게 되어 있죠. Foreve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딱 주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 이게 영원한 표징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나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뭐 6일 동안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 좀 쉴 테니까 가브리엘 누가 나 찾으면 없다 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그 7일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갓난아기 우리 아이들 보면 그죠? 지금 이준이도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얘가 지금 웃고 있는데 뭘 보고 웃고 있나? 뭐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뭔가 사고 체계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성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나타난 모든 것이 경이롭고 놀라운 거죠. 그렇게 놔뒀으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 두려움은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때까지 죄가 없었지만. 그 엄청난 경외로움에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담과 뭐 하셨어요? 동행하셨습니다. 동행은 같이 걷는 거잖아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님 저 동물이 뭐예요? 코가 긴 거? 네가 한번 이름 줘볼래? 저 코끼리라 그럴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저 목이 긴 애는 저거 뭐예요?
너는 뭐라고 이름 짓고 싶니? 기린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주 쉬웠어요. 하나님은 말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동물, 물고기는 번성하라, 나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새는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7일째는 너무나 힘드신 거죠. 힘드시다는 표현은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왜냐면 아담과 계속 다니셔야 돼요. 여기 그 아들을 준 아빠가 그러는데 애가 자꾸 말을 시킨대요. 아빠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자꾸 그러면 어떨 땐 귀찮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귀찮으진 않으시겠지만 쉬신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동행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 동행을 하나님은 쉬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쉰 겁니다. 그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식은 장차 영원히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안식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을 이 땅에서 잠깐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여러분 오늘입니다. 이 공예배 주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섬기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나눔이 없지만 제가 준비한 나눔 거에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그러셨죠. 그러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뭘 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뭘 해요? 뭘 드리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오늘도 물어보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모이냐 그랬더니 뭘 드리려고 모인대요. 그래 뭘 드리냐?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린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God blessed us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는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복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온임교회를 오고 나서 또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묵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통독도 안 했어요. 통독을 해보기 시작. 이게 다 예배거든요. 개인의 예배. 찬양도 대충 드렸는데 손 들고 한번 드려보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그 기도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고 온입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돌아가면서 찬양도 하고 이런 거 제가 이거 다 내려놓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보게 하려고. 여러분 복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복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복을 왜 못 받느냐?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인생은 쫑나는 거예요. 오늘이 복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복 받는 시간이 복이 지금 하늘에서 부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온임교회 말고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기던 다가 온 이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온임교회 없었으면 자기는 이게 정말로 복이 하나님께 복이란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느껴야 됩니다. 조금 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2부 시간에 우리 나눔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점심 먹고 집에 가면서 느낄 거예요. 와 좋다 집에 가서 시간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걸 하진 못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데 내 삶에.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도 안식했어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안식을 모형했어요. 저희도 안식해요. 그래서 복 받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8일째 뭘 하셨냐는 거예요. 8일째 뭘 하셨을까? 여전히 아담과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앞에는 똑같아요. 여전히 아담과 동행하십니다. And 그 다음에 중요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new라는 말입니다. 새 것이라는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이 헬라어로 888이라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8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라자손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고라자손이 보니까 이제 모세랑 사촌이거든요. 지네만 무슨 레위 자손이니까 우리도 레위인인데 그래서 지네만 무슨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이 지금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면 if the Lord brings about something totally new 한 것을 새롭게 만약에 가져오시면 땅이 갈라져서 너희를 삼켜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otally new, 새로운 일. 그죠? 자 보세요. 8일째 뭘 하셨냐? 아담과 여전히 동행하셨어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왜냐하면 동행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근데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새로운 일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세 가지 사인이 있는데 첫 번째 사인은 무지개인데 무지개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겠다. 심판이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구원과 심판. 그럼 안식일은요? 안식일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안식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게 참여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것도 그럼 같은 패턴이겠죠? 구원과 심판의 패턴이 같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패턴을 보세요. 첫 번째 무지개, 무지개가 구원과 심판. 두 번째 안식일, 안식일이 구원과 심판. 그러면 세 번째 할례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겠죠. 여기서도 동일한 구원과 심판을 얘기할 때 아까 안식일 얘기하면서 제 8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도 8이 나와야겠죠. 12절 보시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8이 뭐라고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 이제 구원과 또 동시에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안 받은 사람은 죽는데요. 13, 14절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원히 언약이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살 거야. 구원. 그러나 포피를 배제한 자는 끊어지리야. 그러니까 심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24,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이제 앞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근데 그때 처음에 99세 아브라함은 그 99세라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100이라는 10 곱하기 10,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시키시고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13세. 불완전한 숫자. 미국의 병원에 13 가면 13층이 없죠? 불완전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할례가 구원과 심판의 표징이 되느냐, 사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할례란 말 자체는 브리트 밀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브리트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쪼개다는 말이고요. 밀라라는 것은 할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할례란 말을 쓰고요. 이 cut around, circumcision이란 말이 cut around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할례, 남성의 생식기에 어떤 포피를 베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정도 말해도 사실 상당히 민망하거든요. 민망해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할례를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에녹이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해서 내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설명하니까 정말 민망하고, 그랬어요.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본질적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할례는 언약의 징표가 돼야 되는가라는 아주 설명하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5장 8절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 추종자 또는 수종자, 옛날 성경에 수종자요. 말이 좀 이상한데 원래 그냥 영어 번역은 servants to circumstance야. circumcision이에요. servants of the circumcision이 아니고요. servant to the circumcision. 그러니까 할례를 막 쫓아다니는 어떤 종 같이 여기겠죠.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초대교회 때도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할례는 너희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할례가 필요해. 마음 가죽을 벗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어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어떤 고난의 피를 우리가 같이 체휼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굳이 부끄러운 곳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종들이 있는데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종을 돌려보내라 그러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종이 그냥 나는 주인님과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표중으로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 딱 뚫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집에 영원히 귀속되어 살면서 가족처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례 대신에 여기 귀 뚫으면 되잖아요. 그죠? 코를 뚫던지 약간 피 나오잖아요. 그것도 잠깐. 아니면 이거 멋있잖아요. 인디안들 하는 거 있죠. 손바닥에다 칼을 딱 긁어서 피를 하고 양손에 딱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민망하게 말도 하기 힘들게 이렇게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할례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심.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의 명화 있죠. 십자가에 달린 것 중에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화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이니까 수건을 이렇게 걸쳐놓는데 아니에요. 홀딱 벗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게 제대로 된 홀딱 벗은 그림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단 한 그림도 찾을 수 없었고요. 하나 그 애니메이션, 뭐라 그러죠? 카툰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 벗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 유빈자매가 한번 그려줘. 예수님의 홀딱 벗은 모습 진짜 적나라한 걸 그릴 수 있을까? 유빈자매가. 뭘 보고 그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 수건 안 걸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당신이 창조한 백성 앞에서 옷 홀딱 벗고 그들의 침뱉음 다 당하시면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도 뭐를 느껴야 돼요? 우리도 수치심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수치심이 뭐냐면 당신이 저질렀거나 당신에게 가해졌거나 또는 당신과 관계되는 그 무엇으로 인해 당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깊은 감정,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까발려지고 창피한 느낌. 제가 이제 뭐 번역을 한 건데 그 being exposed and ashamed. 까발려졌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것들이 까발려진 것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저는 제 나름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수치심은 나의 존재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서 나로 인해 부정되는 감정.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싫은 거야, 창피한 거야, 바보스러운 거야. 아우 바보같이 왜 그랬어, 이런 표현들, 생각들, 이 올라오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을 성경에서 근원으로 쭉 따져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숲을 사이에 숨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숨은 것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두려워서 숨었는데도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몸을 가려요. 죄를 스스로 덮고자 하는 습성, 이게 수치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옷 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옷 벗고 다녀도 창피한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 가지 꿈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세 가지 종류의 꿈을 한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꿨어요. 정말로 한 20번 이상 꾼 것 같아요. 다 각자. 첫 번째 꿈은 그 똥꿈, 그 공중 화장실인데 이렇게 앉아서, 수세식인데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화장실이 쭉 있는데 내가 화장실 문을 탁 여니까 뭔가 이렇게 물이 막 질질 새고 있고, 딱 열었더니 이만큼 이게 똥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문을 열으니까 다 그래요. 뭐 발 디딜 틈이 없어. 이게 뭘까 고민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꿈 좋은 거라고. 그럼 뭐 복권 사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똥 같은 뭐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의 꿈은 제가 이제 언덕으로 차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엔진은 있었어요. 붕 올라갔는데 이 언덕이 점점 가파르, 슬로프가 거의 한 50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언덕 꼭대기쯤에서 붕 하고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는 거예요. 으악 하고. 이 꿈을요 정말로 한 20번 이상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옷을 벗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옷을 벗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얼굴을 가려요. 보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어. 그래서 그러다가 깨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 순간에도 창피해. 거기서 만난 사람을 다음날 못 만나겠어. 막 이런 거 있죠. 그때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 영이 맑아서 그런 거래. 무슨 영이 맑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수치심, 내 안에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데, 수치심은요 뭐냐면요, 드러나지 않을 땐 괜찮아요. 근데 드러나면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무슨 기도하는 단체가 있는데 막 엄청난 큰 단체죠. 거기에 그 리더가 두 가지 문제로 넘어졌어요. 여자 문제랑 돈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힘든데 두 가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나와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뭐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게 힘들까요? 사람 앞에 들키는 게 힘들까요? 사람 앞에 들키는 게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 앞에 들키는 이 수치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들, 이런 것이 힘든 거죠. 그럼 수치심은 왜 오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했는데 한국 분들은 수련회를 안 했으니까 이걸 다시 나눴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상처에 트라우마의 세 가지 근원이 있죠. 결핍. 결핍이란 말은 뭔가 내가 돈 결핍 또는 사랑 결핍,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찌들게 살았어요, 이게 결핍이에요.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것도 결핍이에요. 결핍받은 사람들은 뭔가 보상을 하려고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런 것이 결핍입니다. 또 하나는 거절. 누군가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나를 거절했어요. 내가 꽃 한 송이를 줬는데 그걸 집어 던졌어요. 이게 거절이에요. 거절감을 느끼죠. 학대. 학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 학대, 막 쌍욕을 듣고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커서도 되게 폭력적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서적 학대,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걸 보고 자랐어요. 뭐 이런 것들. 또 성적 학대, 성적 학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했어요.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적 학대, 어렸을 때 뭐 친구들한테 맨날 매를 맞고 자랐던지 왕따를 당했던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처잖아요. 이 상처 모두가
우리 안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핍의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가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수치심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드러나서 노출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창피해지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쪽팔리는 겁니다. 결핍을 경험했던, 결핍이 수치심과 연관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우리 동네에 살았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어머니가요, 그 집이 되게 못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동네 슈퍼를 다닐 때도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녔대요. 그 왜 그래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 우리 집 괜찮아,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실제 그게 아닌 게 드러나는 순간 창피한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교에 자기가 신입생처럼 막 다니다 보니까 진짜 그 대학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때까지 괜찮은데 드러나는 순간 그 수치심이, 모멸감이 확 몰려오는 거죠. 거절은 이것도 있어요. 결핍 중에는 좀 외모가 받쳐주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성형수술 하잖아요. 어떤 책이 있냐면요,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얼굴이라는 미국에서 어떤 성형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얼굴. 이거는 성형을 했더니 얼마나 사람이 좋아지더라 이런 거 쓴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이래요. 근데 이 책에서 성형과 의사가 이렇게 누군가 뭐 눈 수술을 좀 해달라고,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왔어요.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쭉 해줬는데 너무 아름다워졌을 거 아니에요, 전보다. 그런데 본인은 만족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만족 못하고 계속 더 해달라 그래서 점점 더해지다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성형 괴물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막 망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눈에는 못 보는 걸 본인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치심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걸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치심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내 친구 어머니는 왜 밍크 코트 입고 다녀요? 나는 그 정도로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집이 가난한 것뿐이야. 그래서 난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수치심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려고 자존심을 세운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 거절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자기를 보고 웃고 뭐 커피 한 잔도 주고 마음에 있는 줄 알고 막 흥분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몇 주 후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게 심한 거절감이죠. 어린아이들도 거절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에녹이는 혼자 있어서 그렇지만, 두세 명이 있어서 저한테 뭐, 목사님, 그래서 뭔가 가져와요. 뭐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뭐 별 볼 일 없어. 이걸 왜 가져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요. 근데 저는 너무 오버하면서 좋아합니다. 일부러. 왜? 비교하면요, 그 사이에 거절감 느낀대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느끼게 하려고 엄청나게 조심해요. 그런 거 있었대잖아요. 선생님한테 똑같이 갔는데 어떤 애가, 이쁜 애가 가서 뭘 줬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못생겨서 갔더니 선생님이 갖고 왔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우리는. 그죠?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나는 수치스럽다니까요. 이 에드워드 웰치가, 아까 말한 그 에드워드 웰치가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수치심에서 가장 크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치심은 이 세 번째 학대에 의한 수치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대는 뭐냐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예요. 예를 들면 성적 학대는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건데 평생 간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 일방적으로 당하는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쌍욕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직장 상사가, 또 누군가가,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해도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정서적 학대, 부모가 매일 싸우는 집에 자란 아이는
그게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자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엄청난 수치를 느끼는데 왜 그게 수치스러워요? 나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졌어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육체적 학대, 학교 다닐 때 뭐 빵 셔틀 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수치스러운, 그거 생각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거죠. 왜 그때 항변하지 못했는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욕을 하거나 그러면 막 싸웠습니다. 치고받고도 싸웠어요. 예수님 욕하면. 그 외에는 절대로 저는 아주 평화주의자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션스쿨 다녔는데 한문 선생님이, 그 미션스쿨의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돌려가면서 폄하를 하다가 뭐가 그날 화가 났나 봐요. 왜냐하면 채플 같은 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날 뭐가 기분 나빴는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 뭐 가짜고 신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 몽둥이를 던졌는데 제가 피해갖고 뒤에가 맞았다니까요. 걔 양호실 갔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 입직교육이라고 있죠. 울산에서 받았는데 그 뭐 몇백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몇십 명 모이면 거기서 이제 조별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산도 올라가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종합 점수를 매겨서 그 조가 뭐 어디가 1등이고 그러면 뭐 뭐를 주고 상품도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좋은 고과를 받아서 좋은 곳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조가 있었는데 이제 이 팀들이 어디로 가냐면 절에 가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를 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 부처상 앞에서 앉아서 가만히 명상을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밖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딱 보니까 다른 조가 조장과 조원, 어떤 한 조원이 싸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조장이 아니라 조원들과 그 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야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조원이 야 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 조가 점수를 깎여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는 끝까지 그 친구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되냐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조원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앉진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고 점수 깎였어요. 결국 들어가지는 말 걸 차라리. 근데 이게 제 안에 수치스러운 일로 남습니다. 힘의 외력에 의해서 굴복한 거잖아요, 제가. 그죠? 일종의 이건 학대입니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그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던 분입니다. 평생을 신사참배했던 목사로 자기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씻으려도 씻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수치스러운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드워드 웰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수치심은요, 여러분 훅 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끈질기게 붙어 다닌대요. 떠난 것 같은데 다시 나가고 떠나는 것 같은데 다시 붙어 다닌답니다. 고질적인 현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얘기를 간증했던 내용인데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첫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저는 그때까지 신학교를 안 가려고 혼자 독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듣는 내용이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을 딱 보는데 그냥 막 쭉 썼죠. 그런데 정말로 빨간 펜으로 복복복 걷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 밑에 썼습니다.
이거는 네가 아는 내용을 썼지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쓰지 않았다.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교수가 아는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유선 전도사님한테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맞춰주라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이제 학교를 트랜스퍼해서 뉴욕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왔는데 첫 수업에 제가 뭔가 그 알고 있는 신학 용어들 있잖아요. 그 뭐 라틴어로 된 용어 뭐 이런 거 있죠. 잘난 척 하려고 제 자존감을 좀 높이려고 잘난 척 하려고 일부러 불필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교수님 그거 아닙니까? 막 딱 했는데 영어랑 이렇게 그 라틴어랑 막 섞어가면서 이런 내용 그 용어를 설명했는데 교수님 못 알아듣더라고요. What? 그래서 아하 이거 못 알아듣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백인 우리 신학생이 있었는데 혹시 이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냐고 묻는데 제가 일단 두 가지 발음이 다 틀렸어요. 라틴어 발음도 틀리고 영어 발음도 스펠링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끝나고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틀렸던 거야. 와, 머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어우, 창피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수치심은요, 이게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신사참배했던 수치심이 평생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내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나 자신이 왜 그때 가만히 있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했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무능함 또는 나 자신이 누군가 나한테 외력을 가했을 때 내가 힘없이 당했던 모든 것 여기에 대한 수치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살아납니다. 꿈틀꿈틀하면서. 웰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embarrassment, 당황한 거랑 이 수치심은 틀리다는 거예요. embarrassment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당황스러워. 이게 아니고요. 수치심은 계속 뿌리내리는 거예요. 비러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낮은 자존감에 의한 열등감,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수치심 자체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수치심의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뉴욕의 오님 시흥의 한 형제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는 뭐 수치스러울 내용이 없어요.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거절감에 의해서 자기가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직원들의 어떤 뭐 이렇게 투서 이런 거에 의해서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그때 이 형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게 엄청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수치스러우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겨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내 안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만든 자존심, 몸을 덮는 이 자존심, 이게 문제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아가 강해지고 남의 소리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못 듣고 고개 숙이지 못해요. 너 이거 좀 회개해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죄책감, guilty feeling에 계속 시달리면요. 회개가 안 돼요. 후회는 해요. 수치심에 있는 사람들 후회는 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억나는데 뉴욕에 같은 교회 섬기던 맨하탄에 섬기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셨어요? 뭐? 제가 A란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자매는 목사님 지금 전도사님 사모님이 됐거든요. 근데 왜 한마디도 얘기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남의 와이프가 됐는데 지금도 생각난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거절감을 겪었던 것에 의해서 그냥 아예 뭐 시도도 못했다. 뭐 이런 수치심이 후회스러운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와요. 마귀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마리 파워스라는 분이 쓴 책에 수치심이라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수치심이 있대요. 하나는 건강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이 있대요. 건강한 수치심은 뭐냐면 때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내가 또 수치스러운 게 올라왔구나. 그럼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면 떠나보내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또 열등감이 올라왔구나. 떠나가! 이러면 되는 건데
해로운 수치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나를 붙잡아 옥죄어 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영적 침륜이 왜 나오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5년, 7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저 아는 또 목사님들도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안 되면 급격한 수치심에 빠져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개척이 부끄럽나요? 그런데 교인 수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고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이고 가난한 거랑 똑같은 그런 자존감이 낮은 수치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열등감, 죄책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자리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 온임교회 안에도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런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적인 차원의 수치심도, 아니 개인적인 차원의 수치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3명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도망갈 곳이 없어서 결국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죠. 가드로 들어가는데 가드왕이 딱 보고 얼마 전에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자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왜 저런 놈 데려왔냐 그런 순간 다윗이 놀라서 두려워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손을 막 피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어그적거리고 긋고 미친 척해요. 그러니까 가드왕이 뭐라 그럽니까? 저 미친놈을 뭐하러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급격하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수치심. 수치심은 쪽팔린 거예요. 그 외력에 의해서 내가 굴복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자신이 싫은 거죠. 왜 거기 들어가서 미친 척했어, 바보야. 이러면 뭐가 온다고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후회스러운 감정, 성령이 임할 자리가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순간 베드로는 아니라 그랬다가 깨닫게 되고 나서 오는 그 깊은 수치심.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뭐합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옛날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기 혼자만 가면 되게 친구들 다 데려가요. 옛날 사람 다 데리고 다시 다 같이 공조를 시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을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인 한 명 만나려고. 가셨다 수가성 여인이 낮에 물길로 옵니다. 태양빛이 장렬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왜? 수치스러우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남편 5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세요.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 아닌 자와 같이 살고 있다. 지금은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랑. 왜 남편 5이 있었는가? 못생겨서 이혼당하고 밥 못해서 이혼당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가장 타당성 있는 예는 이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혼당해요. 5번이나.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온임교회 미니스트리는 수가성 미니스트리 같다. 다 수가성 같은 뉴욕은 모르겠는데 좀 여기 한국은 수가성 미니스트리를 해당하는 이번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숨어서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낮은 자존감에 그냥 물길로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치스러울 때는요, 수치를 드러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면 그게 괜찮아요? 더 창피하죠? 수치를 드러내면 더 창피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숨기려고 밍크코트 입고 슈퍼마켓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치를 그냥 드러내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보다 더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계신 그분께 가는 거예요. 옷 홀딱 벗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계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게 뭐가 의미가 되겠어요? 그분께 가면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이것도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안산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딱 왔을 때 안 산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냥 뭐 이주민들도 살고 있고 근데 이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네가 많은데 녹지도 많고 좋은데 사실은 일단 안산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울에서 UPS를 할 때 방배동에서 하니까 끝나고 이제 뭐 새로운 분들이 인사를 하면 꼭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기가 방배동이세요? 아닌데요. 아닌데 어딘데 얘기는 안 했어. 아닌데요. 그러고 나서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한국에 딱 와서 보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이사 갈까? 용인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그래서 딴 데로 가야지 빨리. 여기 뭐 판교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좋다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팍 올라가갖고 못 갔어요.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하게 생각해요.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는 저 때문이라. 농담 삼아.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어디 사셨을까? 소록도에 사셨을 것 같아. 근데 소록도 너무 멀어. KTX 타고 맨날 다니셨을 것 같아. 그렇다고 타워팰리스, 강남에 그런 데 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 주님 어디 사십니까? 와서 보라 그랬더니 막 타워팰리스.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럼 어디 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안산이겠구나. 여기는 정확한 숫자를 까먹었는데 118개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118개국이에요. 우리가 그 미션 위기에 매주 마지막 주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요. 지난번에 저는 또 몇 명이랑 같이 나이지리아 예배도 가봤어요. 그 북치면서 나이지리아 특유의 찬양하는 거 있죠. 이거 어디서 경험을 해? 그리고 저 혼자 어느 날 하나님 맨하탄이 이렇게 그리워질 때는 저 혼자 이 다문화 거리를 갑니다. 전도지 들고. 그리고 다녀요. 예수님 여기 계셨겠구나.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 어디 사세요? 안산 살아요. 자신 있어. 말하는 순간 수치심은 떠나가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도리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빨가벗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밑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맨날 만나는 공동체. 왜냐하면 뒷담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음 학교라고 있죠. 순회선교단. 거기는 일주일 만나는 팀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간증을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다 까발기고 간증을 해요. 오늘 근데 여러분 2부 나눔 안 하겠지만 한국에는 2부를 나눌 때 몇 분들 이렇게 일부러 가족들도 다 띄워놓고 제가 팀을 짜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적나라하게 수치심을 다 나눴대요. 그래서 한 분이 얘기했어요. 얼굴이 해처럼 맑어. 왜? 자기 다 나누니까 너무 편하대요. 너무 행복하대. 마귀가요, 우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는 so what? 마귀가 묻습니다. 막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게, 너 창피하지? 쪽팔리지? 근데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So what? 그래. 나 바보다. So what?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막 생각하고 죄책감과 후회함과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십자가 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밑에 족쇄가 풀어지는 겁니다. 수치심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할례가 십자가인 이유는 남자의 그 부분이 수치스러운 거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잉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잉태할 때, 자식을 낳을 때, 제가 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박효거새처럼 박 까고 나와도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박에서 나와. 탁 나와서 이마에 바코드 있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1260번 잘 있었어? 1720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번호를 물어보고. 이름도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영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잖아요. 가족 뭐하러 필요해요? 자웅 공동체 이런 거 만들면 되고, 아니면 수중산란?
꽃가루처럼 번식해. 이러면 되지? 무슨 가족, 남녀의 신비스러운 만남과 이런 거 그냥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잉태, 10달 동안 품고 자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와에게 뭐라고 형벌을 가하십니까? 네가 10달 동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10달 동안 품고 있는 고통이에요. 품는다는 말 자체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태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에서 품었다. 그래서 태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잉태를 하려면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겨울, 추운 겨울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전철역에서 딱 타려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뭐 이렇게 야채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채가 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추운데? 근데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고 있어요. 딱 보다가 지나가다가 전철을 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철 한 3정거장 갔다가 다시 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간을 늦었어요. 약속 시간.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리려고, 할머니 추운데 들어가세요 그러려고 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이게 천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태로 품으려면요, 주변을 돌아보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근데 온입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 위익도 정하고 거리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노숙자도 만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하러 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빨가벗은 수치사한 상태에서 그 영혼들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하려고.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를 이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잉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지만 낙태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잉태를 했는데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경환 목사는 낙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도 나눈 중에 어떤 자매가 남편을 낙태하고 싶다는 마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요, UPS 선교단체를 섬길 때는 정말로 혹시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잘 못 따라오거나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쉽게 낙태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선교단체 대표고 거기 양육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훈련시키는 거고 훈련에 따라오면 가는 거고 군대로 못 따라오면 그냥 저기 폐잔병처럼 병원에 있으면 되고 나는 훈련소를 운영할 거니까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교회를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낙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가다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잉태했는데 너는 왜 낙태만 생각하냐? 우리 온임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같이 기도할 건데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잉태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현자매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 잉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잉태의 고난이에요. 잉태는 사랑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뜨거나 좋은 일 있으면 카톡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안 됐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잉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잉태를 해? 왜 오늘 제가 교회를 다 모든 프로그램 닫고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잉태의 사랑이 없으니까. 저부터. 이거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목적을 위한 공동체지.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 그냥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고 싶을 이 낙태의 마음이 있다가 다시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봤던 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동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워 쪽팔려.
그러고 있을 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렇게 봤더니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수치스러워 있는데 그 수치심을 지금 그거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 케어해야 되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로 제일 정말 감격스러워요. 뭐냐면요. 베드로가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고기 잡잖아요.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한 100m 떨어진 데서 어떤 젊은이가 Children,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딱 보고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듭니다. 근데 그냥 뛰어들지 않고요.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벗고 있었다는 얘기고 자기 수치스러움을 자기 스스로의 겉옷으로도 가려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수치심을 어떻게 다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Discipline my sheep.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앞에 전도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잉태, 수가성 여인, 사람들 피해서 물 길던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팍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만난 그 사람 보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 더 유하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죠. 수치스럽게 뭐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만났는데 십자가로 갔는데 잉태.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할례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치심, 또 하나는 잉태입니다. 수치심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수치심은 다 있어요. 근데 수치심을 어떻게 오버컴 하느냐가 문제예요. 수치심은 우리 스스로가 수치심을 폭로시켜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밑으로 가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래도 so what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할례로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잉태하셨듯이 나도 잉태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낙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나는 사랑이 없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있는데 찬양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근데 할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그것을 다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가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세요? 성장하면서 무엇이 결핍된 것을 숨기고자 하는 수치심이 있습니까? 남에게 거절당한 자존감이 무너진 수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 당했으면서 힘없이 그냥 학대당하면서 힘없이 말했던 그 수치심이 계속 올라옵니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로 나타나는 결과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묶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후회스러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쳐주지 않아요. 극복하십시오.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수치심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분께 갑시다. 지금 갑시다. 지금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까발기십시오. 익스포즈 하십시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원수가 뭐라 그래도 쏘아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다 벗고 계세요. 그분 밑에 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것들 다 당하셨고, 근데 그 안에서 할례의 본질의 두 번째 의미는 잉태하셨어요. 생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잉태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런 또 풍성한 축복을 안 주실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랑 별로 못한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사랑 못한 거예요. 그냥 눈에 두드러져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을까 지경까지 제가 마음으로 품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 없이 모이는 공동체, 피로 의해서 모이는 예배, 이거 말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남의 연약함 다 끌어안고 잉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면 주님이 은혜를 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맨하탄 뉴욕 땅에 그런 샘플이 되는 교회를 찾고 싶으신데,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걸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으면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잘 안 돼요, 우리가.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갑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에게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시고, 혹시 잉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낙태의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우신 우리가 되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하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예배는 왜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알량한 헌금, 코 묻은 헌금, 기도 조금 한 거, 우리가 무슨 시간을 드려요? 뭘 드려요,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 복 주시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이런 뭔가 일사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받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일이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갔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을 다시 주옵소서. 복이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는 복이 예수님의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교회를 세웠던 마음으로 우리를 복하여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가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사는 편지되고 하나님 우리가 조심을 갖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 뚝뚝 떨어지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바꾸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잡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온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깨우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수치심 얘기했고 또 잉태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원수의 그냥 공격에 놀이개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혼으로 죽으면, 우리 혼적인 생각이 다 죽으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더 이상 묶이지 맙시다. 더 이상 족쇄에 묶이지 맙시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성령님이여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님 독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둠의 원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흑암의 원세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부분을 하나님 끊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혼적인 부분들이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지는 하나님 역사 결단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으실 것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는 아버지 하나라라사나나나니 나라라바사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라라사나나나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들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묶인 사슬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얘기하며 다시 한번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티와 주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 말씀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통독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못하신다면 다시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절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부터 다시 회복합시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 떠서 카톡 보지 마시고 휴대폰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영적인 샤워의 기도를 말씀으로 샤워하기 전에는 하나님 잠자지 않겠습니다. 이 발바닥에 주님, 발바닥에 땅을 대기 전에 하나님 무릎 위에 먼저 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온임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부르짖으면 돼요. 입술을 크게 하십시오. 목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주님께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방만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서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지 못해 말씀으로 서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며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7월 3일날 떠나야 되는 중원자매, 그리고 아직 비자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유빈자매나, 또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현자매나,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카이 형제나, 또 여러 가지를 매니지해야 되는 힘들어야 모든 상황 가운데는 진성 간사님이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규선전도사님의 공부를 위해서, 미나자매의 또 여러 가지 또 일과 새로운 비즈니스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혜자매의 앞길을 위해서, 또 오디션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경현 형제와 소영자매 가정을 위해서, 이준일 위해서, 또 우리 성원 형제 또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에노기를 위해서, 김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함께 계신데 이 달에 하나님 또 새로운 티니지로의 그 앞길을 가는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대로, 우리 이 시간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끌어안고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기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하나로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한 들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선하님 우리 앞에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님 하나님 이를 구해나가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정복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물꼬들이 열리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충만히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주로오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뭔가 잡생각이고 나의 혼을 타고 들어온 원수마귀입니다. 그게 있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온임교회는 이렇게 끝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면 교회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제가 오늘은 한 30분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는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견디겠다 그러면 교회 나가시는 거고 끝까지 가겠다면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으려면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하는데 몸을 뒤틀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 받으시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에녹이도 성령 받아야 돼요. 에녹이 지금 성령 받아야 돼. 네가 뭔지 모르지. 성령님께 있어. 뭔지 모르면 궁금하면 기도해야 돼. 목사님 네 나이 때 기도했어. 너도 기도해야 돼.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원수가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힘들어하지만 다시 기도를 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깨끗한 영이 되어 하나님께 매 주일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받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때 그 기초가 다시 쌓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옛날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끌어안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잉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